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지요. 아닙니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그래서 삶을 마치 롤러코스터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쫙 올라갈 때도 있고 쫙 내려갈 때도 있고.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이 아브람,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람, 그 아브람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15장에서 극적인 체험을 했는데 16장이 딱 되니까 이렇게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의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득남하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앞에 보시면 엄청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불이 막 와가지고 거기 사이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15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회개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그대로 산적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 넘치는 설교를 듣고 갔어요. 오늘 정 목사가 포텐 터져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부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어때요? 여전히 집에 문제거리들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지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됐겠지, 고민 근심거리가 이제 좀 풀리게 되겠지라고 돌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라가 계속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기도 응답의 확신은 안개처럼 거두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일시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는 예배의 순간과 냉엄한 현실의 격차 앞에서 우리는 심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출산하지 못하였고 다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뜬금없이 사라의 여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갈은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얻게 된 여종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애굽 사람이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갈이 언급된 시기와 상황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죠. 사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줄 수 없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몸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던 차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에게는 다행히도 요종인 하갈이 있었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갈과 같은 이런 편리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을 벗어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아이디어를 꺼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셨죠? 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너가 회개 안 하면 쫄딱 망하니까 회개하라. 그거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세요.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뭐가 있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절묘하지요. 이런 거는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성경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귀의 꿰매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꼬들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인 양 그렇게 교묘하게 바꿔서 쉽게 탈선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계시의 절정에서 암울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편리한 하갈이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선언하였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도 누굽니까? 마침 대기 중인 요종 하갈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하갈은 내가 주님의 뜻을 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할 때마다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정력의 몸종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쉽게 일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10년이면 무엇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자녀를 고대했겠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마다 해마다 늘어나는 주름살, 감소되는 기력 앞에서 자식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도 요원한 것이었겠죠. 여자인 사라 입장에서 보면 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30대 아기 낳는 거랑 20대 아기 낳는 거랑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90살, 100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옆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라한테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허한 빈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 알겠다.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뭐라고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아 그래요. 내 종이 있잖아요. 여종이에요. 젊어요. 건강해요. 애기 낳게 하면 되겠네요. 아브라함 여보 당신 하갈이랑 결혼해요. 그렇게 꼬드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 관례도 어긋나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부인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 부인 자신의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던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첩으로 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난외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 해가지고 아내.
그렇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까? 아니요. 왜? 우선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또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자식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꼭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니까 얼른 상식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원하건대 여보 내가 꼭 바라니까 꼭 좀 결혼해요. 예, 원하건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이 혹 하나님의 방법일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여보의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처신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했고 왜 사라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여러분들 이건 경험해보겠어요? 집중 말씀도 듣고 불도 내리고 계시받고 언약까지 확인받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장시간을 기다려요. 드디어 하나님이 횃불을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언약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제시해준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지레짐작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귀 유혹이 이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니 배 밖에 나가시네. 아내가 하는 말은 곧 뭡니까? 그렇죠. 법이죠. 예. 제 아내가 보고 있는데 막 찔립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편으로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불이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손들은 또 언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받습니까?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난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자기가 약속 받아가지고 그래 400년 뭐 기다리지 이렇게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시 잠깐을 어떻게 합니까? 못 참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 입에서 원하건대 여보 양편 내가 이거 꼭 원해요.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혹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안 된다. 아직 멀었다. 혹은 이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지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게 하나님 뜻인지 네가 어떻게 아니? 반문하거나 대꾸하거나 그러지도 않지 않습니까? 설득도 안 시켜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막 큰 경험을 하고 막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시험 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시험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병을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막 은사를 받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의 그런 관계까지 이루었는데 나중에 시험 드는 거 보면은 정말로 사소한 것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기 낳으면 되겠구나. 그래 솔깃하지 않습니까? 젊고 건강하고 예쁜 요정을 준다는데 아브라함이 왜 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아브라함을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유혹해가지고 넘어가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영적 체험이 아무리 깊고 귀하더라도 오늘 위기에서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부질없는 몽상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은 이 같은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받고 경험하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그만 것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 이상의 차원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으로도 아멘 아멘 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편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제안은 우리들의 귀에도 그렇게 들려옵니다. 원하건대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친하신 분들이 이렇게 부탁하시면 들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는 아기를 안 주시겠대요. 여보,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얻으세요. 이게 누구 뜻입니까? 자기 뜻이잖아요. 사라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라는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뜻을 갖다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항상 내 편을 들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구나. 이게 옳다구나.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옳을 때에 그게 옳은 거고 말씀이 맞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 뜻에 맞춰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라의 제안을 조명해보거나 판단해보는 영적인 훈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시를 통해서 사라가 자기에게 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여보, 원해요. 혹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혹하고 넘어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TV만 틀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만 되면 우리 목사님 통해가지고 좋은 말씀 매주 듣지요. 안 됐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지요. 집에 돌아가셔서 CTS, CBS,
뭐 굿뉴스 TV 뭐 이런 데 틀면 다 뭐가 나옵니까? 말씀 나오고, 극동방송 틀면은 24시간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예, 장로님, 왜 말씀을 들어요? 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생명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하건대 혹시 아냐, 이런 말에 혹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이 적어서 또는 어떤 특별한 계시나 두드러진 은사가 없어서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이런 것은 큰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700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계시까지 받았지만 사라의 제안에 아무런 반박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계시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이러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여보, 이건 어때요? 하나님 잠잠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 던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소원에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하신 말씀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사라 너한테는 아들 안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딴 뜻이 있어가지고 사라한테 자식을 안 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여기 건강한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읍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누구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안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15장에 어떻게 합니까? 보시게 되면은 내 상속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에셀이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15장에서는 나도 아들 못 얻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사라도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서 씨를 주지 않으셨어요. 별 도리 없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기를 낳읍시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의 씨앗이 나중에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한 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적극적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년씩이나 기다렸으니까 이제 자진해서 나서면 성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기 방법이니까, 자기 뜻이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성가시고 더디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지쳤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아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때를 쓰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교회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그래 하시죠. 저만 그럽니까? 기도할 때 안 그럽니까? 내 새끼 서울대 보내주시면은 내가 날마다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아니 청소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도 봤어요. 장로님이신데 청소를 하신다고 그렇게 서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안 내리니까 막 자학하지 않습니까? 춤추고 난리고 찌기다가 안 하니까 나중에 피까지 막 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이방 잡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라가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생각하고 내가 정해서 가는 길은 결국 외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선해서 내 방법대로 낳는 이 서자는 내게 많은 눈물과 고통도 함께 안겨다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는 자기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던 그 시기에 안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적당히 몰래 편법으로. 그런 편법은 성경의 원리를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좀 바꿔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때를 아시고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활에 간간히 끼어드는 이런 어려움들, 약간의 그런 이렇게 늦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10년, 20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더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틀리면은 편법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라는데, 이런 아픔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이런 거 다가오면은 편법을 딱 써버린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식물의 뿌리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 굳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시장도 사계절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자기 방법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 방법을 던져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할 때에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자라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라의 제안이 나오기가 무섭게 냉큼 받아들이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사라처럼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온 나의 아이디어를 마치 하나님의 것인 양 혹 알 수 없으니 원하건대 뭐뭐 하라고 남을 권유하는 입장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지시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편법이나 불법으로 혹은 나의 고집과 이기심으로 석회시키려고 하면 나는 이처럼 이스마엘을 잉태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서자인 이스마엘을 낳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고 여러분들이 사라가 되는 겁니다. 임신했잖아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맞았어. 여보, 당신 할 말이 맞았어. 아들을 낳았대. 잔치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필요한 겁니다. 직계 후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필요하신 거지 다른 서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레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랍에서. 아랍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이에 중동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랍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야들입니다. 야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랍인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 실수했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공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성공했어,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낳았다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갈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아기를 가져니까 주인을 무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태껏 네가 못 낳아서 그렇게 된 거야. 이래 된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주인인데 그래도 종한테 지금 멸시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라가 뿌린 불의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 가정 불화를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잖아. 네가 자기가 원하건대 좀 해달라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라를 멸시하는 것이나 사라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을 탓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육신의 악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술 더 써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에 보면 그렇게 또 얘기하기를 하죠.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다 떠넘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래 여보 알겠어. 여보 편한 대로 해. 아브라함의 논리는요, 사라가 처음부터 주장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갈을 포기해버리고 사라에게 넘겨버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포기하고 아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사라를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좋을 대로 행한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이렇게 큰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집안인데 지금 집안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하갈이 돼서 그런 겁니다. 질서가 파괴돼 버리고 만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육체의 열매만 가득하게 맺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왜? 이 집의 주인이 자기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막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여보 힘들지, 품어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내가 욕되게 있으면은 힘들지, 이런 것도 없어요.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러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남편이에요. 왜? 자기 방법이니까, 내 편하려고, 내 뜻대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의 유일한 해결책, 치료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은 해결되는 것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7절도 그렇고요, 9절도 그렇고 10절, 11절 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간 광야에 쫓겨난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신 겁니다.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까?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너무 크고 복잡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할 만큼 복잡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보시게 되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냥 생각만 고쳐 먹으면 해결될 것들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끙끙 앓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광야에서 목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갈에게 위로와 생명을 전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죄악을 잉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더 사이가 좋아져야 되고 더 언니하고 두터워야 되는데 자기 애 뱉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을 멸시했다고, 참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어보십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너의 위치는 어디에 있니?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다 이르듯이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체질상 좁은 길보다는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빨리 가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곁길로 빠지기가 일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기다리면 됐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인데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편법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화가 일어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돌아가.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의 여주인 사라의 곁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갈은 당연히 돌아가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 줍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의 신음소리,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갈처럼 이렇게 광야 가운데 헤매지는 않습니까? 이 길은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내 주장, 내 뜻, 내 방법만 난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 가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게 되면은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뜻이 뭡니까? 14절에 보시면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할렐루야. 누구를 살피신다고요? 나를.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갈은 여기서 생명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식하고 죽어야 돼요. 지금 광야에 내몰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자 혼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돌아가게 되고 그 하갈이 돌아가고는 말미암아 다시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돌아갔기 때문에 경험했잖아요.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집안에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인, 내가 사라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같은 복된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죠.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지금도 말씀 듣고 있잖아요. 돌아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말씀 잘 들었다. 그래 정 목사 말씀 잘 그래 하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펴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